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은혜롭게 시작이 됐어요. 피아노 연주로.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연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섬세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자,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분 이렇게 네. 정리가 돼요. 피아니스트이시자 방송인인 정선희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환영합니다. 피아노 그렇게 잘 치세요. 아유, 부족합니다.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부럽죠.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저 인생을 지금까지 통틀어서. 네, 저한테 하나님은 큰 느티나무와 같으신 분인 것 같아요. 느티나무? 네. 그러니까 나무 같으신 분인데 네. 늘 이렇게 만물을 솟게 하시고 또 네. 번성게 하시고 또 겨울에는 또 헐벗어 쓰셨지만 또 네. 항상 그 겨울에 앙상한 가지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 면류관을 쓰고 가시나무에 달리신 예. 그 장면이 항상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봄에는 또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또 그걸 무성케 하시면서 또 저희한테 그늘도 제공해 주시고 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예. 낙엽이 떨어져서 자기 몸을 다 하시기까지 또 겨울에 또 앙상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무 중에서도 큰 나무. 느티나무. 느티나무 항상 언제든지 쉼을 주실 수 있는. 아름드리 같고. 네. 참 멋지시다 표현이 그죠? 시인 같았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처음 연주해 주셨잖아요. 네. 특별히 그 찬양에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있으세요? 워낙 뭐 찬송가 가사가 좋은 거지만 뭐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아니면 예. 뭐 태풍이 불어와도 또 저희 삶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 많은 세월을 제가 산 건 아니지만 늘 경험했었고요. 또 앞으로 살아갈 또 평생에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저한테 역사하실지 또 기대도 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제가 또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 또 평생 가고 싶다 이런 바람도 있고 예. 그런 찬양입니다. 내 평생, 그죠? 네. 내 평생에 가는 길. 네. 예. 길을 가야 되는데 날마다 걸어가고 있는데요. 정성희 집사님 그 이력을 잠깐 보면요. 네. 독일에서 네. 한국인 최초로 마이스터 과정에서 전액 장학금 네. 오호 받으실 만큼 인정받았고 네. 국제 대회에서 상 많이 타셨어요, 그죠? 네. 그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조금 전에도 그 잠깐 말씀하셨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연주에 대해서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사실 시골이 이렇게 피아노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나와서 자취 생활하고 하숙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서울에서? 네, 예. 아니 춘천에서 하고 춘천. 그다음에 대학교는 서울에서 오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요. 단계가 그냥 뭐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혼자 여자 혼자 그렇게 객지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또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또 마이스터 과정으로 올라갈 때마다 예. 정말 인생의 문이 이렇게 좁구나. 또 내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한 좌절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렇게 또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신 거 보면 또 하나님이 무슨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피아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게 또 제 본분이지 않은가. 네, 그런 근데 집사님 그 생각합니다. 마이스터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이스터 과정은요, 이제 보통 연주 석사 과정, 연주 박사 과정 다음에 이제 보통 모든 공부가 끝나게 되는데요. 네. 근데 독일에서 제가 공부한 라이프치히 음악대학하고 또 드레스덴이라는 음악대학 두 군데만 이 과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과정은 전액 장학금을 주 정부에서 아예 주고요. 주고. 예, 생활비까지 나오는 그런 또 공부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학과장님들 또 총장님, 부총장님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야 뭐 한 명 그 주에서 2명 정도 뽑히는 건데 제가 시험 볼 당시에도 뭐 너무너무 쟁쟁한 친구들이 많아서 세계에서 얼마나 몰려있어요. 뭐 인종에 관계없이 너무 네,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또 저는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의반 타의반으로 긴가민가 했는데 예.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 저 이 마이스터 과정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집에다 더 이상은 원조를 구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되뇌이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예. 그걸 돼서 정말 집에다 원주 안 받고 또 공부 끝날 때까지 예, 너무 감사하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럼 몇 년을 더 하는 거예요? 그게 2년 과정이에요. 2년 과정으로. 예. 예.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얼굴만 잡았을 땐 잘 몰랐을 텐데 예. 이렇게 풀샷 잡을 때 보니까 예, 뱃속에 아기가 지금 9개월이라서 9개월이에요. 9개월이요? 네. 9개월이요? 9개월인데도 또 다 듣고 있겠다. 9개월이면은 배가 그래도 좀 덜 나온 것 같은데. 아유, 지금 워낙 이렇게 많이 가려서 살이 많지 않으셔서 그렇죠. 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애죠? 네, 너무 늦게 결혼을 제가 올해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어. 4학년이 됐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늦게 결혼하고 너무 늦게 아이를 갖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또 하나님이 한 달 만에 아이를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 출산이고 그래서 네. 2013년이 참 저한테 뜻깊은 해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아주 너무 큰 일들이. 네. 내가 매일 기쁘게도 나오시고. 아, 그러니까 이건 그것도 잊을 수 없는 그것도 아기하고 같이. 같이 나왔잖아. 아기하고 같이. 맞아요. 그래요. 아이고 축하한다 너도.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말 세상에 잘 태어나서 하나님 네. 기뻐하시는 아이로 잘 자랐으면 정말 네.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교회에서 그럼 음악 시작하신 거예요? 교회 반주? 네, 저는 뭐 할아버님이 이제 장로님이셨고요. 예. 아버님, 어머님도 다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예.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 강원도 홍천에서 놀았었던 것이 뭐 다 교회 앞마당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 친구들과 같이 놀고 또 교회 반주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나 이런 행사 있을 때는 또 뭐 연극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재밌게 어렸을 때 생활했었고요. 또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를 할 수 있는 것들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봉사하면서 좀 평탄하게 어린 시절 재밌게 지냈는데 지금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예. 제 생애에서 가장 신앙이 좋았었을 때가 이 유년주일 학교 때가 아니었을까. 예, 그때는 그냥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뭐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뭐 어두운 골목길 가서 무서워도 다른 무섭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이렇게 하면서 늘 무서울 게 없었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 만만군을 얻은 것 같이 늘 등 뒤에서 그림자 같이 하나님 계시니까 네. 예, 정말 신실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 어렸을 때 네. 그 피아노 반주 이렇게 하면은 그 어른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겠어. 그죠? 네, 뭐 어렸을 때 사실 저는 솔직히 무용을 하고 싶었어요. 예.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예. 일단 열심히 피아노부터 배워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음. 무용을 해라. 음. 그래서 피아노를 하다 보니까 좀 옆에서 잘한다 하니까 또 으쌰으쌰 해가지고요. 열심히 했더니 또 뭐 대회 나가서 상도 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피아노도 재미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이제 끝까지 계속하게 됐죠. 예. 그 집안이 그 3대죠. 그러니까 네. 3대째 믿음. 네.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같은 게 한 번도 어렸을 때도 이렇게 저버린 혹시 적은 어렸을 때 없어요.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가까운 분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 예, 어렸을 때는 이상하게도 예수님 이렇게 꿈에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생각해 보면 예, 네. 예수님이 저희 집 예. 안방에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곱게 빗으시면서 예. 너무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다 그래요? 아니 완전히 예수님의 그 저희가 항상 보는 듯한 그 예수님의 그림에서 보는. 네, 어,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 길고. 네, 머릿결이 너무 좋으셨던 게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그 머리를 빗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랬더니 성이 어서 와 이러면서 정말 옆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친근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꿈에 예수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꿈이 흔한 꿈은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예, 그때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 너무 친근한 분으로 저한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네. 제발 좀 꿈에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어. 진짜. 머리가 좀 짧아도 좋아. 안 빗어도 돼. 안 빗어도 돼. 네. 근데 그렇게 한 번만 뵀으면 좋겠어. 늘 가까이 계셨던 그분.
그분께서 정말 도와주셨으니까 사실 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홍천에서 피아노를 치다가 네. 유학을 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믿는 마음이 들기 있으셨어요? 예, 저는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버님이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이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학비도 그때는 없었고. 네, 맞아. 그래서 유럽을 차라리 가려면 가라 하셔서 이제 갔는데 사실 가니까 뭐 학생들이 뭐 1년, 2년 준비를 해서 학교 입학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제가 가서 한 달 만에 학교 입학이 됐어요. 예. 그래서 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고 음. 또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공부가 너무 힘들고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인터내셔널한 그 분위기에서 네, 공부하는 네. 게. 그리고 항상 무대에 서야 되는데 아무리 연습이 되어 있어도 무대에 나가기 전날은 정말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실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취소할까도 많이 생각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항상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간증거리를 참 많이 주셨거든요. 때에 따라서. 예,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항상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사실 소녀 때 서울 올 때에도 네. 그때도 주님께서 사실 어머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기도 응답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사실 저도 뭐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어머니의 기도 덕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예. 뭐 제가 항상 유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도 저희도 실기 시험을 봐야 되니까 겨울에 또 손이 얼어가지고 저 하나라도 실수하면 저희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졸이는 마음으로 저는 입학 시험 들어가서 있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동네 근처에 그 학교 근처에 자그마한 교회 가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계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아 정말 저 빨간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막 떠오르면서 막 뭐라 그럴까 막 이글이글 타면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 좋은 뜻이 있겠구나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성경 구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끝나고 엄마가 시험 잘 봤냐고 그러셔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간증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학 가서도 뭐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어머님한테 항상 전화 드리죠. 엄마 저 뭐 박사 졸업 시험 있어요. 뭐 입학 시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뭐 철회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러니까 뭐 기도 완전 종합 선물 세트로 늘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 어머니가 또 수술하는 과정 중에서도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피아노 치는 연습하는 게 좋았는지 수희 아저씨 몰래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디서의 사건이에요 이게? 예,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예. 피아노 치는 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한국에서는 그런 걸 이렇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피아노가 좋은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연습실 소리가 피아노가 달라서. 예, 그래요? 좋은 것도 있고 오. 워낙 상태가 좋은 피아노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공부에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보통 음대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10시에 문을 닫는데요. 네. 예. 아, 10시에 왜 이렇게 빨리 문을 닫는지 너무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까지 다 치고 싶은데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10시에 이제 다 순찰을 도시는데 예. 거기 이제 순찰 도실 때 불 다 끄고 피아노 밑에 숨어 있다가 음. 이제 아저씨 나가시면 숨어 있다가 아저씨 완전히 퇴근하시면 음. 좀 있다가 이제 불을 켜고 정말 어. 새벽 동틀 때까지 연습을 어.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피아노의 그 찰진 소리들이 저를 막 끌어당기는데요. 아, 피아노를 치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나름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 컴퓨터도 하루에 1시간은 플러그를 뽑아놔야 되는데 정성이 저 학생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이런
뭐 에피소드들이 뭐 많이 있었긴 했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아서 지치는 줄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마이스터 액자맨 과정도 네네. 할 수 있게 네. 됐던 것 같고요. 음.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에너지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게 아닌가. 예. 그게 사람 힘으로 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음. 또 열심히 하고 네. 정말 그 좋은 학교도 다 좋은 조건에 들어가 모든 걸 다 네. 허락해 주셨는데 또 슬럼프가 왔네요. 예, 참 저도 그런 일이 올 줄은 몰랐는데 네. 제가 피아노 이제 아까 그 힘든 마이스터 액자맨 과정에 힘들게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가 3번의 졸업시험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졸업시험쯤 돼서 무기력증이 아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쏟았구나. 그랬나 봐요. 그래서 피아노를 보면 음. 숨이 너무 막히고 피아노가 저를 막 목을 조르는 것 같고 너무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정말 인생의 낚시 피아노 치는 거였는데 피아노가 그렇게 싫어지니까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왜 살아야 이게 큰일 되는가. 났네, 큰일 났어. 네. 살기도 싫고 또 하나님이 지금 원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 떳떳하게 얘기할 게 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재미가 없는데 어떡해요. 저 그리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뭐 지금 간들 좀 나중에 간들 그게 무슨 뭐 시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러면서 정말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또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 당시에 또 청년 수련회 기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아니 뭐 죽기 전에 청년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죽어도 뭐 늦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영적으로 막 무르익는 시간에 그 선교사님과 어떤 남자 원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 뒤를 이렇게 둘러싸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만 막 저를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아, 성의자매를 그 위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 벽이 다 허물어진 그 구석에 정말 어떤 여자아이가 정말 이렇게 웅크리고 아주 그냥 절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있더라. 근데 자꾸 성의자매 얼굴이랑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녀를 함께 도와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면서 예.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사들이었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의 영적 상태를 공유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런 나의 어떻게 마음 상태를 저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놀랬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들이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돌봐주셨죠. 이제 가끔씩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뭐 기도를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와서 식사도 하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회복된 단계에 있었는데 사실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그때쯤에서 그 딸이 제 생일날이었는데요. 그날도 연습을 끝나고 너무 늦게 피곤한 상태에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밤에 이렇게 신호등을 건너려고 서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 위층에 사는 독일 마리아나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예. 그 친구가 제 한 발짝 앞에 있었고 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파란불이 생겨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가고 갑자기 차가 오면서 그 친구를 확 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확 나가서 넘어졌어요. 근데 껌껌해서 그런지 그 뒤에 차가 못 봤는지 또 한 번 그 친구를 치고 지나가면서 그 뼈가 정말 와작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너무 선명하게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발자국만 먼저 갔으면 아마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또 제 생일날 그 친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먼저 갔죠. 아이고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신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가 뭔데 이렇게 살려주시고 정말 안 좋은 생각만 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졸업 시험을 앞뒀는데 피아노는 항상 치기 싫은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서 피아노를 어떻게 칠까 또 마지막 졸업 시험을 포기할까도 사실은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마이스터 액자멘까지 가는 과정 중에 사실 어려웠는데 그 마지막 시험을 포기한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아까운데 그때는 다 귀찮더라고요. 만사가 귀찮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마지막 졸업시험 앞뒀는데 그날도 그냥 시간이 돼서 학교를 시험 보러 갔는데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예.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 사모님을 만났어요. 복도에서. 네. 그래서 사모님이 보시더니 저를 보고 성희자매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의 손을 꽉 붙들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딸과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생각으로 올라갔는데 예. 무슨 정신으로 피아노를 쳤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렇게 정신이 들어왔다 나왔다 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교수님들이 다 오셔서 너무 아름다운 음악회였다. 그러면서 이제 만장일치로 또 최고점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거를 원하시지 않고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내 손가락, 내 머릿속, 또 내 가슴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시간이었죠. 독일에서 공부 얼마나 하고 오신 거죠? 몇 년? 9년. 9년? 9년 동안 공부했어요. 그래서 안 보였구나. 이제 9년 하고 마이스터 과정까지 최고로 졸업을 했어요. 네. 한국에 오셨네요. 네. 어디로 오셨어요? 한국에 이제 모교인 제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이제 들어오자마자 학생들 가르치게 돼서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열심히 국내 활동도 하면서 바로 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도 사실 제가 독일에서 오기 전에 독일에 남을까 한국에 올까 참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마이스터 액자멘 과정을 공부하신 분들이 보통 거기서 다 교수로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예. 어떻게 할까 그런 과정 중에 하루는 꿈을 꿨는데요. 예.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잘 지내니? 그래서 네 아빠 잘 지내요. 그랬더니 별일 없고요. 그랬더니 근데 엄마가 많이 아프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가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너한테 얘기를 안 했나? 그러시는 거예요. 꿈에? 네, 꿈에요. 그래서 참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새벽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좀 기분이 뭔가 찜찜하고 그래서 새벽인데 한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별일 없냐고 했더니 별일 없대요. 그래서 근데 나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랬더니 언니 사실은 엄마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지금 대수술을 하신대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언니 마지막 졸업시험 앞둬서 엄마가 걱정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수술을 하시게 됐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보면서 내가 여기서 마냥 있을 수는 없겠구나. 부모님이 마냥 건강하신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여름에 저희 모교의 교수님이 여름에 그쪽에 잠깐 연주가 있으셔서 오셔서 제가 잠깐 이렇게 식사하고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좀 도와드렸더니 한국에 오면 꼭 나한테 연락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졸업할 때쯤 해서 한국에다 또 모교에다도 이렇게 이력서를 넣어보고요. 그랬더니 또 마침 그게 통과가 돼서 바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돼서 네. 그것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한국에 가게끔 감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쪽에 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홀가분한 마음을 주셔서 이쪽에 와서 이제 한국에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님 이제 수술하시고 이제 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열심히 뭐 연주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들어온 지 한 4년쯤 지나서 아버님이 갑자기 폐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어허. 그래서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영화에나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너무 놀랬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빨리. 네,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정말 더 열심히 했죠.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정말 몇 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냥 저희 효도 볼 때까지 늘 저 아버지한테 부려만 했는데 와서 아버지한테 또 손주도 좀 안겨드렸으면 좋겠고 몇 년만 더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상황은 안 좋아지는지 예.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구나. 이거에 대한 너무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을 해주셨는데 길 가다가 그냥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던 것까지 다 들어주셨던 분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하는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실까? 그리고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 아버지를 조금만 더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모시고 보내드리는 게 뭐 잘못된 기도일까?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는 좀 약간의 신앙적인 멘붕 상태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하나님 마음이시잖아요. 뭐 들어주실지 마실지는. 그러니까 이제 땡깡 수준. 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한참 지나서 어떤 선배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희 씨, 그게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 하시고 그렇게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우리의 욕심에 정말 내가 효도 한번 다 해보고 보내드리는 게 그게 아버지를 위하는 길인지 그게 내 욕심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 게 힘드시다. 그렇지. 그러니까 천국 계시는 게. 네,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의 생명과 죽음의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숨 쉬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밤에 옆에서 같이 자면 이렇게 숨이 점점 이렇게 네. 좁아져가는 느낌을 드니까 저도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하나님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 고통이 이거랑 맞먹어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더 몇 년 옆에 둔 게 제 욕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쉼이 정말 평생토록 있는 곳에서 쉬시는 게 또 하나님의 또 더 지경을 제가 못 헤아렸구나 이런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됐죠. 맞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때 피아니스트 그리고 방송인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진짜 방송이에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뭔 방송? 뭐 종이 피아노를 쳤던 분도 아니고. 제가 한국교통방송 TVN에 어. 지금 그 아름다운 오후라고 4시부터 6시 타임에 그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주말이라는 게 언제예요, 그럼? 토요일과 일요일 예, 주중 프로그램은 다른 분이 하고 음. 계시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피아노를 하면서 약간의 항상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피아노 물론 좋지만 좀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거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피아노는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좀 목마름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라디오 DJ는 목소리로 전달하는 거지만 TV 같은 경우는 정말 표정과 예. 모든 것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또 반대네. 우리는 피아노를 막 그냥 아까 쳐보고 싶어서. 너무 그러셨구나. 부러워서. 그래서 너무 부러워해서 제가
제 인생 2막은 여태까지 피아노를 위해서 올인을 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는데 예. 정말 후회가 어. 없어요. 너무 감사한데. 뭐 후회 있어. 최고의 과정까지. 가는 근데 인생 2막은 좀 다른 직업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늘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피아노만큼 정말 올인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제2의 직업을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한 2, 3년 전부터 했었던 것 기도를 같아요. 하셨구나. 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한번 드렸던 PD 분한테 명함을 받아놨던 게 있는데 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방송국 쪽에 갈 수 있을까? 네. 그랬더니 그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정말 한 번 얼굴 뵌 분인데 예. 제가 용감하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용기 있다. 네, 저 방송 너무 하고 싶어요. 저 어. 정말 방송 안 하면 후회할 것 같고요. 어. 인생에 이제 후회 안 하고 싶어요. 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예. 제 2막은 여기에 올인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방송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겉보기에만 화려한 게 아니고 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각오는 돼 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할 각오 돼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분한테 여러 가지로 트레이닝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굉장히 밝게 진행하시던데. 네,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FM이죠? 그게 교통방송. DMB 방송이에요. DMB? 네. DMB로 명상도 나오는.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FM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FM으로 따로? 아니 그건 아닌가요? DMB 방송이기 때문에 어. 그게 이제 자막도 나가고요, 어. 뭐 교통 정보도 나가고. 예. 지하철에서 보고 그러는 거죠? 네, 네. 그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해서 뭐 제가 아카데미도 다니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도 다니고 뭐 이렇게 노력하면서 근데 그분이 다 어떻게 우연히 그 한국교통방송에 아는 PD 분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한번 자리가 있는 거 테스트를 받아봐라. 예. 그래서 가서 테스트 받고 막 이렇게 훈련 과정 거치면서 괜찮겠다 하셔서 예, 저한테 자리 주셔서 전 너무 감사하죠. DJ에 DJ? 네. 참 쉽지 않죠, 그죠? 이거 아니 이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방송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피아노로 전공을 하시다가 교수하시면서 이렇게 새로 시작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얼마나 됐어요? 방송? 올해 시작했어요. 올해 봄에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방송 시작하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저는 너무 방송이 재밌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결혼하시면서 방송하시면서 그러니까 뭐가 그러네, 먼저 엄마 결혼이 되시면서? 먼저예요? 예, 결혼이 1월 5일 처음이었고요. 이제 봄에 봄 개편과 함께 시작됐고요, 방송이. 예. 그리고 이제 임신하고 또 여기 출연하게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달에 출산하게 그럼 되고요. 출산하면은 또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송. 예, 근데 저는 출산 기간은 한 뭐 2, 3주면 될 것 같은데. 2, 3주 갖고 어떻게 해요? 방송은 뭐 라디오는 뭐 연결해서라도 뭐 저는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유. 그건 제 욕심인지 무리지, 어디 3주는 뭐. 그럴까요? 제가 3주 만에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역시 왜들 이래요? 한 3주만 했던 것 같긴 해요. 저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아니 방송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집사님 CTS로 오시지 그랬어요. 아유, 저 바람입니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요? CTS도 예. 그럼 지금 피아노는 안 치세요? 피아노도 치고 있죠. 연주도 하고 있고 예. 학생들도 변함없이 가르치고 가르치고 있고요. 예, 어차피 피아노는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평생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또 제 본분이고요. 뭐 교회에서 또 반주도 성가대 찬양대 반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송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방송에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많이 마음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네. 꼭 하나 더 좀 네. 저희들이 부탁드릴게요. 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깊은 데서. 데서. 네. 특별한 간증이 있나요, 이것도? 아, 이 곡은 저희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래서 고르셨구나. 누군가 한번 교회 그 헌금송 때 어떤 분이 찬양을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뭐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자기 간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사가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오늘 나가서 꼭 이 곡을 연주해달라고 특별히 할렐루야. 그래요. 부탁을 해서 네. 예, 준비했습니다. 예. 특별한 곡을 같이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 정성희 집사님 연주 들으면서 저희들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